제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의 어떤 그 등급, 사람의 레벨, 사람의 영적 수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처음 상담을 배웠을 때는 사명감으로 불태워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그래서 막 정말 열의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었던, 그래서 한때는 제 이름의 해석도 이 세상에 병든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막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상담을 해줬던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면 할수록 사람에게 가까운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망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몇 번씩 그런 경험들을 쭉 해보면서 나는 도와주려고 가는데 정말 열의를 다해서 해주는데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그래서 결과와 전혀 이렇게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을 들어 겪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쭉 흐르면서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떤 그 레벨이나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시각이 만들어졌어요. 직관이라고 그럽니다. 딱 보면 그분의 어떤 레벨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놀라는 표정을 짓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을 하면 무조건 뭐 몇 회를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얼마 정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첫 인터뷰 상담 때 결정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미팅 때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이 사람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다음에 상담이 가능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걸 측정하고 상담을 하지, 진짜 생짜배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붙들고 아무리 해본들 될 리도 없고 저도 피곤하고 그분도 피곤하고 쓸데없는 돈만 낭비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예 이제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제 스타일이 상담 방식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데로 가까운 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 박사 동기들이요 주변에서 막 되게 좋아합니다. 손님들을 보내주니까. 자, 그러면서 사람의 수준을 얘기할 때 가장 정신적 수준이 낮은 사람의 특성,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방어기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낮은 수준이 부정입니다. 부인하기, 부정하기, 아니라고 말하기, 고개를 옆으로 흔들기, 절대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투사입니다. 뒤집어 씌우기, 나는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거죠. 자, 이것들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우리 부부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되게, 그래서 부부가 상담을 오면 코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내용이 뭔가 하면 다 내가 불행한 것은 다 배우자 때문이래요. 남편은 아내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상담자로 하여금 당신이 전문가니까 내 아내가 얼마나 못된 여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자인지 그거를 증명해 달라, 내 남편이 얼마나 개념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인간인 것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확인해 달라, 이걸 요청하러 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런 요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순간부터 발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배우자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드셨을 거다 그러면 자기가 수많은 상담센터 가봤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런 탁월한 상담자는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직면해서 당신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상담을 끊어요. 안 와요.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왜 안 오십니까 했더니 난 이따위 상담사를 처음 봤는데, 그런 경우를 몇 번 보면서 야, 사람이 가장 기본이 그런 거구나, 가장 낮은 게 부정이고 그 다음에 투사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정과 투사의 뿌리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에게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보다 아담이 더 그런 건데 되게 남자들은요 부정하고 투사하는 일의 달인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이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을까? 그 원뿌리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쨌든 하와가 먹었고 자기도 먹었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뭐지,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 제가 먹었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의지 박약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아담의 태도는 부정과 투사로 일관합니다.
그때 특히 투사하는 모습인데요. 아담의 태도는요. 왜요? 예, 그러니까 먹으지 뭐. 그러니까 먹지 안 먹냐고 뭐. 그러니까 뭐 내가 먹었냐 어디. 뭐 이런 스타일의 느낌. 아주 건들건들하면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느낌 이런 건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쪽에 원망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두 번째는 하와에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1차적으로 누구 잘못이죠? 하나님 잘못. 하나님 내가 언제 뭐 여자 보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 일방적으로 어느 날 나를 그냥 마취시키시더니 그냥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처음에 좋았을 때는 막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다 난리를 쳐놓고 그 상황일 때 갑자기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하나님이 1차 잘못이고 2차 잘못은 하와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 솔직히 억울하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미숙한 사람일수록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대듭니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피해자 증후군. 부모는 모든 걸 다 잘해주고 있고 최고의 부모의 조건이고 다 그런 건데 해준 게 뭐 있냐고 대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전에 고3짜리 딸내미 때문에 엄마가 딸내미가 맨날 집 나가겠다 그러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늘 볼면소리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그러길래 제가 한 번은 그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기억력 좋으시죠? 그래서 저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간 비용들 한번 추적해 보시고요. 그걸 한번 목록에다 쭉 적어 보시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하고 해봤더니 세상에 제가 분당 사는 분이었는데요. 아이한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2억 3천이었어요. 학원비를 비롯해서 뭐 하여튼 온갖 것들까지. 그래서 그걸 만들자. 지금부터 그러면 그 근거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오늘 청구서를 내미십시오. 그래서 청구서 상기 금액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며칠 며칠까지. 그래서 청구서를 딱 내밀었더니 애가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왜 이래? 어제 네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나 이 집 딸 아니라고.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란 뜻인데 내가 왜 남의 자식을 내가 거두고 살지? 이유가 뭐지? 내가 어떤 이유로 너를 집에다 먹이고 재우고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막 맞춰주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으니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남이라고 얘기했으니 엄마도 반말도 하지 말고 높임말 써가지고 극존칭을 써가면서 그게 애가 하는 말이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어디 있기는 본인이 먼저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나 이 집 딸 아니라고 얘기했으니 먼저 관계 단절을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얘기하죠. 네가 딸임을 인정하면 우리 관계가 나는 엄마고 네가 딸이면 이건 어느 날 백지화되고 나는 이거 청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많은들 이건 X화 시킬 거고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너한테 돈이 들어가도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여길 거야. 그건 오롯이 너한테 달려있어. 얘가 입이 쑥 들어갔대요. 요즘 애들이요 피해자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늘 억울해하고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대들고 억울해하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그러고 늘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오만방자해집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오만방자해지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징벌을 주셔가지고 고난 속에 빠져 또 그러면 또 죽겠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징징대고 그 구원자를 보내서 또 회복시켜 나가고 또 등 따숩고 배부르면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큰 줄기가 7번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네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적어도요 남자라면 정말 이런 태도로 나와서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태는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이건 제가 아내를 단속을 못해서 그런 이야기고 하와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와는 벌하지 마시고 저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야 맞아요. 맨날 남자라서 치졸하고 쪼잔하고 하여튼 이런 스타일로 뭐 내가 왜 먹었습니까? 왜?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하나님 잘못이고 그 여자 잘못이고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내가 괜히 그랬냐고.
그래서 이 부정과 투사를 하는 이 기본 속성은요, 사람의 가장 기본.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 뭔가 결점을 얘기를 하고 충고를 해줄 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하지 않아도 여러분 일생에서 손이 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teach, 선생님 teacher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르치다는 것을 teach란 말을 쓰고 teachable하다 뭐 이렇게 형용사를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 막 해석을 할 때는 가르칠 만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배울 만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teachable하다 이 말은 뭐 가르칠 만한 뜻도 있지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특성은 배웁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도 배우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우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배워야지. 이런 거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고 어떻게 다룰 수 있겠냐고요. 그럼 오늘 이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선발주자였고 누가 후발주자였죠? 가인이 선발주자였고 아벨이 후발주자였죠. 그런데 사건이 생긴 것은 후발주자였던 아벨은 제사가 연락이 됐는데 선발주자였던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었죠. 그랬더니 가인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지? 왜 하나님 왜 안 받으시지? 이건 제 때문이네. 제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제사는 안 받으시네. 제 때문에 그렇네. 딱 단정 지어버렸죠. 그래서 부정과 투사를 쓰는 사람의 특성이 쉽게 단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물음에 많은 경우 이거는 피의 문제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자,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속죄의 피가 있었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이 제사의 성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성격을 얘기하면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지만 이 두 친구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게 아닙니다. 감사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는 이 의도를 보면 가인이 처음에는 연락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농산물 중에 좋은 것을 드렸더라. 가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일락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고 자, 아벨도 자기 양으로 드렸다. 이 말은 벤치마킹을 했다는 뜻이에요. 오, 참 보기 좋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네. 그래서 아벨도 자기도 자기 양 치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산물 드리는 거 하고 양 치는 사람이 양 드리는 거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피가 없어서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다 그러면 가인 쪽에서 간단합니다. 야, 아벨아, 그 좋은 양 한 마리 좀 줄래? 라고 하든지, 근데 곡식 중에 일부를 줄 테니까 우리 교환하자라고 하든지, 그럼 그 제사에 양만 들어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도. 이 개념은 감사제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가인의 첫 의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 그걸 인정하고 도리어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초기의 의도도 좋고 신앙 바탕도 괜찮아요. 좋아요. 아벨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인은 받지 않았고 아벨은 연락이 됐네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안 받는지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잘못할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잘못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언제나 옳고 항상 신실하고 우리가 흠잡을 게 전혀 없어요. 완벽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래서 인간 편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전권은 그건 하나님의 그분의 권한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제물과 그 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럼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데리고 가면 먼저 하는 작업이 내 죄를 얘한테 전가시키는, 머리에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 희생 양에게 안수를 하는 사람은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일까요? 자, 제사장파 1번,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2번. 이러면 손을 들어서 가운데 건 들지 마시고. 야, 제가 수많은 교회를 가보지만 역시 이 교회가 가장 탁월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목에다 칼을 꽂고 피를 받고 가죽을 뜨는 사람은 제사장일까요? 1번.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일까요? 2번. 어느 파? 제사장? 1번 파가 좀 나오네요, 그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그 사람은 동격이에요. 사실은 칼에 쿡 찔림을 받을 때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그래서 희생 양이고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적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왜? 우리 죄값이 계산됐으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 아닌가요? 그죠? 그럼 마지막 모든 제물을 각을 뜨고 다 정리하고 그거를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것은 제사장일까요? 그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일까요? 이거는 제사장입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제사장이 위임을 했습니다. 자, 각 다 떴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모두 준비 끝입니다. 드리고 가면 될까요? 내 임무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번제로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참 거기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번제로 드려라, 화목제로 드려라 해놓고 레위기에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뭐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 탄 냄새 향기롭던가요? 고기 타는 냄새? 왜 성경에는 고기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했을까? 완전히 타서 사라지는 그 순간 죄의 소멸 상태.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너하고 나 사이에 죄가 가림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날 수 없고 너는 나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죄가 처리가 돼야 내가 너를 만나는 거고 다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교류하고 싶어도 너 죄 때문에 못했다. 근데 네가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이 죄를 싹 사하는 그 냄새가 막 올라올 때 드디어 자 타는 상태일 때, 이 냄새가 끝나고 나면 마치 행복해지는, 다시 너하고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상상. 옛날에 우리 견우직녀 상상, 우리 그 설화 있잖아요, 그죠? 7월 7석이 되면 한 번에 만난다 얘기하는데,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출발해서 오고 여기서 출발해서 오는데 가까이 근처에서 그네들이 둘이서 만나는 지점에 오면 무슨 고약한 냄새가 나. 그런데 이 두 연인이 그 길을 열심히 걸어오고 있는데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을 할 때, 이 냄새가 기분 나쁜 냄새겠어요? 아니면 이제 만남이 가까워왔다는 반가움의 냄새겠어요? 후자죠. 그래서 고기 타는 그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와 그 사람은 동일한데 무슨 일은 모르겠지만 가인과 그 제물, 성경에도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사람과 제물은 동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아니고 인간 쪽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뭐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제사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 할 때도, 자, 누군가 물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물을 주는데 물을 보통 이렇게 이제 꽉 차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물을 컵에 담아주는데 물을 이만큼 줘서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는 불평들이 있죠. 볼멘 소리가 있죠. 뭐야 이거, 마시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준 거야 만 거야,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뭐 나를 무시하냐, 나를 어떻게, 뭐야 도대체.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을 받았다, 컵에 물을 받았다고 할 때 기본 전제는 그래도 한 절반 이상 정도, 반 정도 차 있으면 오다가 엎어질 수 있으니까, 흘릴 수 있으니까 반 정도만 가지고 왔는 모양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10분의 1만 있다면 이건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그 받은 사람의 기분이 어때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죠. 이렇게 분명히 그 주는 쪽에서는 호의가 맞아요.
호의가 맞는데 받는 사람 기분 나빠요. 왜? 어떤 기존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본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물과 그 사람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인과 그 재물 그 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죠. 아벨과 이게 또 마찬가지였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뭐였을까? 일단 잘 보십시오. 가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문제의 소유자를 찾아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아벨, 두 번째, 세 번째 자신,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거기서 일단 하나님을 문제로 설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수 없고,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인간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죠? 동생하고 자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동생의 재산은 현재 진행형, 연락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벨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남았죠? 그럼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만 문제네, 내가 문제네, 이거를 자각을 했어야 돼요. 이게 시인이고 내가 문제가 맞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 가인은 내가 문제구나 라고 시인하지 않고 제가 문제네, 이게 투사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이 태도, 왜 그러느냐? 자기 스스로가 동생을 지목하는 순간 심판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고 무슨 뭐 간음을 하고 무슨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은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엄밀히 말하면 법과 도덕에서 말하는 것은 양심법이나 혹은 법에서 말하는 실행법에서 말하는 범죄, 여기에 해당하죠. 크라임이라고 그래요. 범죄. 근데 종교가 말하는 죄는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것, 가인과 아벨 이전에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신이 될 거다, 이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스스로가 올라가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게 신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간음한 적도 없고 11조도 확실하게 하고 주일 성수 완벽하게 해냈고 뭐 흠과 티가 없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의 누가 봐도 성결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그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가 올라간 사람이 되어서 외부적으로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데 판단하는 사람,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존심을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먼저 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 이 개념으로.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것도 너희 인간의 대표였던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주는 거지,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 아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다,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다, 이 뜻이죠. 마치 100원을 받고 돈을 판매한다고 말하듯이 당신들을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가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될까? 그 태도는 학습자의 태도입니다. 부정을 일삼고 투사를 하는 사람의 특성은 귀가 없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하지 않는 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말이 한 적이 없는 말, 미안하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이제 야, 네가 심리 전문가라 그러니까 그 니네 아버지가 요새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라, 몇 년 전에. 뭐라고 하시는데요? 지랄하네, 이런 말을 쓰더라고. 에? 아버지가 그런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 아버지가 지랄하네 그런 말을 쓰시던가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상황을 예차저차 얘기를 쭉 하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서 지랄하네라고 할 때는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때 뭐라고 하면 되는데 미안하네, 미안하다 그러면 될 거를 꼭 그 상황에도 뭐라고 얘기하고요? 투사하기, 뒤집으시기, 지랄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 참, 이게요, 이 남자들의 쪼잔함이 거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대인배는 잘못을 지적받을 때 인정하고 고치고, 소인배는 뒤집어 씌우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래 처방을 주었더니 아이고 야야 신기하더라. 니네 애비가 지랄하나 그럴 때도 막 성질 나던 게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고쳐 들으니까 그것도 화가 덜 나더라. 그래서 또 몇 개월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야야 니네 애비가 지랄하네 그런데 조금 말이 달라졌대. 뭐라고 하시는데요? 애 지랄하네. 이건 또 뭐지? 어떨 때 그러시던가요? 물었더니요, 제가 어머니 설명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엣지랄하네 그 말은 많이 미안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게 옛날에 이제 부모 존속살해 사건, 부모를 막 죽이고 재판이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법정에서 했던 말이, 책으로도 책 제목이 그거였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 부모가 자기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대. 자기도 그렇게 정말 극단적인 존속살인을 했지만 부모 중에 누구라도 자기를 향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안 했을 거래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꽤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소리에서 얘기해볼까? 서로 보시면서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거부터가 시작이지. 그래서 어떤 장사하는 분들도 컴플레인을 얘기하면 아이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네요. 받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데 거기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나오면 화딱지가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일단은 불평이 들어온다는 말은 뭔가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 내용 자체를 받아줘야지. 그래서 그때 이따가 저녁에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뭐 공감하라 뭐 이런 이야기 말고요, 어떻게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협상에 대한 언어를 얘기할 테니까 저녁에 안 오시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가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될까? 일단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됐을까? 첫째, 물어야 되고, 둘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은 뭐도 안 한다고요?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공부의 핵심은 듣는 것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교육이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애들이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질문이 없는 희한한 나라. 그래서 오바마가 한국에 왔을 때 기자회견을 쭉 하면서 그래서 막 이제 질문 타임입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한국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그런데 중국 기자가 자기 질문하겠다 손을 들었더니 잠깐만요, 지금 내가 한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문화는 질문에서 틀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 부분에서 묻고 듣는 것은 행복의 비법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나름의 딜레마가 있으면 그럴 때 필요한 게 목사님, 그때 필요한 거지. 목사님 찾아와서 물어야지. 그리고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지. 그러면 해결될 텐데 혼자서 끙끙대고, 제가 상담 잘 해주고 막판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을 진작 만났더라면 제가 뭐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늦게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자기도 그렇죠. 빨리 왔으면, 빨리 와서 묻고 빨리 와서 들었으면 빨리 해결할 거를 혼자서 끙끙대고 혼자서 그렇게 살고, 그러는 바람에 그 많은 시간을 고통하고 고통 속에 살고 얼마나 비참하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조금만 바꾸면 되고 조금만 들어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그 조금을 못 바꿔서 평생을 고생하고, 자, 그런 걸 보면 속 터질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었죠. 그럼 1차적으로 가인이 누구한테 물을 수 있죠? 이때는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따져야지. 하나님 제 건 왜 안 받아요? 하나님 아벨 건 받으시는데 제 건 왜 안 받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재물, 네가 드리는 재물을 네가 한번 봐. 뭐가 있는지. 거기에 뭐 다리 지는 거 너 받쳐 지금 봐. 나 다리 지는 거 안 봤거든. 제대로 된 거 온전한 걸 받쳐. 이런 이야기. 야, 곡식에 보니까 깐보기도 들어있더라. 쭉증이도 막 들어있더라.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봤냐? 그런 걸 입장을 바꿔 너 같으면 받겠냐? 그래서 묻고 들었다면 가인이 스스로 보니까 진짜 다리 지는 거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제사부터는 제가 온전한 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원인이 저한테 있었네요. 그 부분을 고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코칭을 해주면서 어떤 분들은요 진짜 하루아침에 단 한 번의 코칭으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학습자의 태도, 들으려고 왔고 일단 권위를 인정하고 왔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렇네요. 정말 맞네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그 부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가서 해봤더니 정말 변화가 바로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께 따졌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따진다고 싸가지 없이 이놈의 자식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따지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인들이고 교회 충성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맨날 지지하게 가난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병도 있고 막 저렇게 고통 속에 사십니까? 저 인간은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맨날 주일에 그냥 후딱 교인이라고 주일에 예배 올 때 그냥 탁 치고 교회 온다고 성경도 안 읽고 뭐 1년에 가야 막 성탄절에 한 번 오고 이런 거 뭐 크리스천하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적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늘 심사 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대상. 이 사람은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 자식들 새끼들도 다 잘 되고 막 번성하고 있고 뭐 저 예수 안 믿는 것도 더더욱 그렇고 이 사람은 그렇게 신실한데 고난 속에 살고 여기는 엉망인데 그렇게 사는 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면서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대들 때 하나님이요 하박국을 치워받거나 이놈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조목조목 이걸 디베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말한 것을 받아주면서 계속 또 질문하고 계속 던지면서 나중에 하박국의 생각이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또 성격 유형으로 볼 때 부산 자갈치 시장에 팔딱 뛰는 메루치 같은 그런 성격의 유형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얘기 아시잖아요. 나중에 드디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 니느웨 성에 복음을 선포하라 그럴 때 여보시오 하나님이 당신들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소. 그러니 빨리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단 말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 성에 갔을 때 그 태도가 자발성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기분 좋게 말했을까요? 아마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 태도가 야 멸망한대 야 너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멸망한대 나 말했다 하나님 보시죠 말했어요 예 제가 말했습니다 예 막 이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 그 불순한 태도로 말하는 선지자의 태도를 듣고도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하고 돌이켰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요나가 바락바락 대들면서 하나님 보시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한다고 했지 않냐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건데 이 인간들은 이 족속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가철천지 왼수인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도 그런 건데 멸망해야지. 민족주의자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 그때 하나님이요 성질을 내거나 꾸짖거나 쥐박지 않고 그 사막 땡볕에 아무것도 없는데 박능쿨 하나를 쫙
나게 하시고 그늘에서 아이고 좋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싹 사라지게 만들었다. 벌레 하나를 주워가지고 또 죽겠다 그러고 나를 살리라 막 파닥파닥 뛰고 그랬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야 너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사랑했냐? 오늘 금방 났다가 금방 시들었는데 너 그렇게 좋아했잖아. 네가 그렇게 그 흔한 그 식물에 불과한 그 하찮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사랑했거든. 하물며 이 도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보다 월등하게 크고 높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이고 성경 속에는 그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들어도 그분을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싸가지 없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이 생기거들랑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진다고 싸가지 없이 그런데 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지.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시편 109편에 보면요 막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퍼붓습니다. 나는 사랑을 했는데 도리어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랬더니 그 인간의 수명을 단축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비려먹는 자가 되게 하시되 아무도 주는 자가 없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최선을 딱 몰수하게 하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성경인데요, 다윗인데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그럴 때 너 그런 기도하면 되겠냐 이렇게 뭐라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심정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쪽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토로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날에는 남편이 가장 힘들게 하니까 맨날 가서 막 토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토로하거나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 화딱지가 나기보다 뭔가 고소한 느낌이 나더래. 그래서 남편 보고 가끔 그랬대요. 나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다? 당신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이제 두 사람이 남았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아벨에게 물어야 돼요. 야 아벨아, 형 컨설팅 좀 해줄래? 하나님이 언제부터인가 내 제사를 안 받으시거든. 네가 와서 판단 좀 해줘. 너 제사는 지금 연락되고 있잖아. 그래 너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형만 문제가 있다는 건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너 와서 좀 봐줄래? 컨설팅 좀 부탁한다. 그래서 아벨이 와서 쭉 지켜봤더니 형 그거 온전한 거 아닌데 보니까 그런 문제 있고 깐부기도 있고 막 그렇네. 곡식 중에 최고. 하나님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완전한 거 흠이 없는 거 이런 걸 받으셔. 형 재물에 흠이 없는 게 있어 들어. 그거 하나님 안 받으셔. 나도 양 중에서 흠이 있는 건 절대로 고르지 않아. 가장 완벽한 걸 골라서 흠이 없는 걸 그분께 드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 부분을 고쳤더니 다시 연락이 되었네. 그러면요 가인이 아벨을 찾아와서 야 아벨아 아우야 고맙다. 야, 너 참 탁월하다.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알았냐? 역시 네 제사는 연락이 되더라니.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나는 몰랐는데 네가 확실히 탁월하게 봤네. 네 덕분이다. 하나님이 내 제사 받으셨다. 둘의 관계는 뭐예요? 윈윈이고 승승이고 양쪽이 다 좋은 관계고 그렇죠? 둘의 관계 형제 우애는 평생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첫날에 얘기했던 맨 처음에 온 그 인간 주인의 뜻을 알고 자기 동료들 뜻을 알았더라면 손을 부둥치 않고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집에 가서 행복해하고 어디를 가도 막 메시지를 전하고 주인 자랑하고 그랬을 텐데 지가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바람에 주인도 심판해버렸고 동료도 심판해버리고 그런 바람에 지만 성질나고 지만 화가 나고 가는 데마다 불평 만들고 불행 만들고 온 사방에 지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 있고 누가 만든 불행이죠? 스스로 만든 불행이지. 그래서 가인은 마지막 질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야 되죠. 자 일단 하나님은 잘못이 없고 아벨은 제사가 연락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문제란 뜻이네. 이걸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하고 행동을 고치면 모든 게 윈윈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주체는 외부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평생 원망만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늘 불평만 하고 살고 짜증내고 다 그러니까 어느 날 동네 건너편에 감사촌에 가서 그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숫자 기뻐하고 웃으며 환하고 막 행복하고 야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감사하냐? 그래서 가서 불평촌에 사는 인간이 감사촌에 가가지고 열심히 막 살아봤대. 가서 뭐 벤치마킹 하려고 그 자기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막 그런 거구나 표현을 하는 거구나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을 하는 거구나 열심히 배우고 자기 동네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감사를 가르쳐야지. 그리고 자기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어이씨 내내 감사하는 법만 배우다 왔네 이씨.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가인은 심판자의 자리에 스스로가 올라갔습니다. 그 아버지 가인도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춤으로 다 외부에 투사하고 스스로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갔죠. 우리가 옳고 그름의 이름으로 어제 자존심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늘 정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야 돼요. 가끔 저는 상담 쪽에 있으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건들 듣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조금 생기면 특히 목사님에게 요만한 문제만 생기면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굳건히 서갈 수도 있고 이전보다 부흥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악이었지만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그거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교회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달려 있는 거지. 그럴 때 세상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월권했고 이거야말로 불경건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고 설령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 안타까이 여기는 지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무릎,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학습자의 삶이지 심판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성은 심판자,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자살자도 자기 스스로를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 사람을 당사자 스스로가 나는 형편없고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 내리고 심판까지 하는 집행자까지 돼버린 이걸 자살, 그래서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는 인간은 우리가 비록 형편없고 다 그럴지라도 가장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저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비겁하고 나약하고 쪼잔하고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약하고 비겁하고 쪼잔하고 성질이 뭐가 달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올 때 받아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지 그걸 탓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이제 심판자의 삶이 아니라 학습자로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판자가 아니라 학습자로 살겠습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묻고 또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태도는 뭐예요, 여러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학습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모든 삶에서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